오늘은 욥기서 4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 설교 시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는 나타나는 적극적인 현상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입니다. 이는 자신이 창조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한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죄의 본성이 바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전가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할 때 이러한 반항심이 나타납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지식이 마치 무한한 지식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 즉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자부하며 살아갈 때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러이러하지 않냐고 따지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호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내 스스로를 변호하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죄의 본성에 따라 자기가 아는 선에서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해하며 결국 무한하신 하나님과 원활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새로운 신앙생활이 아닌 결국 자기 신념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의인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한해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무한하시고 전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러한 삶이야말로 화목제물이 되사 죄로 부패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헛되이 여기지 않는 삶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회복마저도 그 주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주권을 하나님께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하여 부패하여 하나님에 대한 유한한 지식과 생각과 판단과 신념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사 하나님과 관계를 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행함과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사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의인이지만 죄로 부패해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연약하고 유한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시며 우리를 살피시기도 하시다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특히나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고난에 대해서 신음하며 숨겨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을 하실 때도 있고 우리를 살펴보시다가 찾아오셔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나의 주어진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인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바라보고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껴질지라도 과연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매인 채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아래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만을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까닭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세 친구들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판단을 갖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서 38장과 39장에 이어서 오늘 읽은 40장에 보시면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4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주님 하나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욥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시며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는 욥에게 나에 대해 꾸짖을 것이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는 욥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욥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욥, 너는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도 아닌데 피조물인 너가 감히 창조주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나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대체 무엇을 얼마나 안다는 것이냐며 욥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특히 욥, 너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너가 하나님도 아닌데 얼마나 너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욥은 앞서 친구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자신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보다 앞서 여기며 삶을 살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감히 꾸짖으려고 하냐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4절입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더 이상 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깨어지고 겸손해지며 더 이상 자기에게 있는 여러 증거와 자신의 고난 문제로 하나님께 맞서려 하지도 않았으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과 인생관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입장으로 옮겨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옳게 깨닫기 전에는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옳게 깨닫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임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 특히 그 중에서 인간의 진위를 측정하시는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 자신보다 인간을 더 깊고 자세히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던 인간인 욥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그리하여 욥의 실질적인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욥을 겸손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욥 대신에 주의 백성을 넣어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주의 백성들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오직 나에게 대답해 보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그릇된 지식의 틀 안에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다 저렇다 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감히 하나님께 뭐라고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그릇되고 유한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살아가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러한 어리석음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지각 없이 말한 자신의 과거의 말과 행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합당한 회개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고통스럽고 지속되는 삶의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주어진 삶을 하나님 판단하고 이해하고 계획하고 소망하며 살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특히나 우리의 유한한 생각과 판단을 타락한 죄의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14절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 다시 말씀하셨다. 7절에 보시면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8절,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내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9절 보십시오.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와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심지어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내가 승리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욥의 잘못된 견해를 지적하시고 그의 생각을 교정시키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주장하기보다는 자신을 들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도록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소유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4절, 15절에 보시면 배의 못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배의 못은 과연 무엇입니까? 배의 못, 바로 밑에 참고자료처럼 하마나 코끼리와 같은 짐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육상 생물 중에 가장 강력한 상상 속의 짐승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물의 으뜸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 누구도 배의 목 같은 세상의 강력한 것들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바로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인간 사회 속에서도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의인들은 날마다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하며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한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삶도 하나님께서만 고쳐주실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으며 무한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